우리가 지금 레위기를 살피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레위기 아마 4장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레위기 1장서부터는 이스라엘의 이 5대 제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1장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번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소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번제는 뭐냐?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께서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헌신하면서 살겠다라는 다짐의 제사가 번제.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봉사하면서 살겠다라는 것을 또 기념하면서 드리는 제사가 소제. 그래서 이 번제와 소제가 이 구원받은 백성에 있어서 드려야 될 첫 번째 제사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나오는 제사가 뭐였냐 하면은 화목제. 그리고 이제 네 번째에 나오는 제사가 뭐냐 하면 속죄제예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순서만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순서를 생각하더라도 일단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다음에 해야 될 것들이 뭐였습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그때는 이제 뭐 죄가 없을 거 아니야. 당장 구원받았으니까. 그리고 성막도 세워지고 금송아지 사건 때 용서받았고.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죄가 없는 거 아닙니까? 회개했으니까. 그러고서는 이제 가르쳐진 게 뭐냐면 번제, 소제, 화목제가 가르쳐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늘 번제, 소제, 화목제만 드리면 원래 되는 거야.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뭐 번제, 소제, 화목제만 드리면서 사냐 하면 그게 아니라 이 죄를 짓잖아요, 또. 그러니까 죄를 짓기 때문에 또다시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속죄제라는 게 필요한 것이고, 또 이 죄라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믿는 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 또 죄를 지어서 남에게 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를 입히는 어떤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원상복귀를 시켜놓고, 또 상대방이 상당히 마음이 상했을 테니까 그 마음을 누그러뜨려 놔야 뭔가 이게 다시금 회복되는 거니까 속건제를 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속죄제와 속건제는 안 드리는 게 낫다. 오로지 우리가 드릴 예배는 번제, 소제, 화목제만 드리면 최고다. 그러나 이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어쩔 수 없이 속죄제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4장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 속죄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도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만 이 어떤 지위, 그리고 어떤 경제적인 능력,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재물의 등차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사장인 경우,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회중 전체의 죄를 사하는 경우는 이게 최고의 케이스예요.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소로 드리게 돼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족장이라든지 평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등차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정말 죄는 누구든지 지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못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등차를 두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속죄제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에 대해서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5장에도 보게 되면 또 역시 이 속죄제에 대해서 계속 지속되는 내용이 이 5장 초반부에 지속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5장 초반부에 보면, 자, 이 5장의 1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은 뭐냐? 속죄제를 그러면 어떤 경우에 드리냐 이 말이에요. 4장에서는 뭐 제사장인 경우, 전체 회중인 경우, 족장인 경우, 평민인 경우 어떻게 속죄제를 드릴 것인가라는 걸 얘기를 했다면, 지금 속죄제를 드리는 케이스,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는가 하는 내용을 다루는 게 이 5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5장에 보게 되면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여기 미국에도 보면은 이 배심원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배심원들 이렇게 나오라 그러고 법원에서 나오라 그러면은 가야 되잖아. 그래서 그 의무를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거 안 하면 벌금 내잖아요. 이게 이제 재판정에서 어떤 이 죄의 시시비비를 가르기 위해서 증인들을 소환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증인으로 너 나와 이러면은 반드시 가야 돼요. 증인으로 불림받았으면. 자, 그런데 증인이 불림받아서 가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가서 본대로 자기가 아는 대로 진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 보통 어떤 죄인을 탁 형사가 붙잡으면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뭐시라 이러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이렇게 어떤 증인으로 이 소환이 되게 되면 이 법정에서 반드시 뭘 하게 돼 있냐? 자기가 본 것, 아는 것에 대해서 진술을 해야 돼요. 자, 이렇게 진술을 해야 되는데 그 진술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뭐 묵비권도 행사할 수 있지 않냐? 뭐 이러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재판장이 당신이 본 대로 느낀 대로 얘기해라 그러면은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거를 얘기 안 하고 그냥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입 다물고 가만히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법정은 일종의 하나님 앞에서의 법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증인으로서 소환돼서 나왔을 때는 반드시 자기가 본 대로 또 아는 대로 진술을 해야 돼요. 근데 만일에 입을 다물고 있다. 그런 거는 일종의 그 입을 다물므로 인해서 이 사실이 원래 있었던 사실이 왜곡될 수 있고 그리고 이 진리가 감춰질 수 있거든요. 이런 거는 하나님 앞에 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설사 자기 양심에 자기 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이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아는 대로 증인으로 불림받았으면 또 증인으로 불림받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보통 선서할 때 나는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하고 맹세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라고 맹세를 하는 건데 그렇게 맹세를 해놓고 입 다물고 아는데도 말 안 하고 봤는데도 모르는 척하고 입 다물고 있으면 그거는 일종의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는 대로 느끼는 대로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 자리에서는 자기가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런 사실을 모르고 거짓말을 안 해야지. 그리고 내가 이거 말하면 저쪽에 불리해지지. 나 그냥 차라리 거짓말하기는 싫고 또 말하기는 싫으니 나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 테야 하고 입 뚝 다물고 있다가 어느 세월이 지나서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알면서도 봐놓고서도 진술치 않는 거는 죄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몰랐을 때는 이거를 몰랐을 때는 모르는데 이걸 알았잖아요.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돼. 자기가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묵비권을 행사하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이것을 아는 대로 본 대로 얘기하면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이 어떤 저 피고가 어떤 해를 입지 않을까?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이 나한테 대해서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래서 안 하는 거잖아. 또는 내가 이거 괜히 진술을 했다가 저 사람들한테 나중에 협박을 받거나 공갈을 당하지 않을까? 또 내 재산상에 어떤 손해가 미쳐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이 진실을 얘기함으로써 자기가 나중에 해가 돌아올까 두려워가지고 이 두려움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대개 진술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떤 하나님 앞에 고의적으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반해야 되겠다, 항거해야 되겠다는 그런 고범죄와는 달라요. 그냥 마음은 진리는 얘기해야 되는데, 본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육신이 연약해서, 마음이 연약해서 말들을 못 하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말 못한 것도 결국은 뭐다? 죄다.
그렇게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반드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속죄제는 나중에 자기가 어떤 죄를 발견했을 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속죄제는 의무제다라는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사를 의무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속죄제를 드리는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 2절에 보시게 되면 어떤 부정한 것, 이 부정하다라는 것은 어떤 뭐 과학적으로 이런 뭐 부정하다라는 게 아니라 위생적으로 부정하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종교 의식적으로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정하다라고 인정하신 것에 저촉됐을 경우 이 부정으로부터 다시금 회복되기 위해서는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보통 이 부정하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 시체를 만진 경우, 시체를 만진 경우 또는 무슨 뭐 유출병이나 문둥병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저촉이 된 경우 또는 우리가 이 레위기 11장 같은 데 보면은 부정한 짐승들 있잖아요. 무슨 뭐 지네라든지 뭐 죽은 독수리라든지 이런 부정한 짐승들의 저촉이 되었을 경우 그랬을 경우에 이 부정으로부터 깨끗함 받기 위해서는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또는 부정한 사람이 어떤 앉았던 자리에 내가 앉았을 경우 그 사람도 부정할까 안 부정할까? 부정한 사람이 앉았던 자리에 내가 앉았다. 부정해진 데에 내가 저촉이 되었으면 부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하철 같은 데 보면 타면은 여러분들 타보셨잖아. 홈리스 아저씨가 이렇게 어떨 때 하고 누워있던 걸 내가 봤으면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일어나서 내릴 때에서 탁 내려서 가면 그 자리에 앉아요? 안 앉아요? 안 앉지. 그랬는데 그 아저씨가 내리고 그 순간에 내가 딱 탔어. 근데 그 자리가 텅 비어 있어. 딴 사람들은 안 앉고 있어. 그럴 때 나는 저게 웬 떡 하고 가서 앉죠? 그러고 앉으면 어떻게 돼? 나는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 사실을 안다 모른다? 그런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옆에 사람이 여기 아까 조금 전에 이상한 아저씨가 앉았던 자리예요 하고 얘기를 해주면 찜찜해지죠. 그때서부터. 그러면 이제 부정해진 걸 알았잖아. 그러면 이 부정해진 거를 알았으면 그것을 공식적으로 의식적으로 해결함을 받기 위해서는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몰랐을 때는 그러니까는 몰랐을 때는 어느 수밖에 없냐면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에 자기가 뭐 모르는 경우야 어쩌겠어. 그럴 땐 대제사장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혹시 모르는 중에 오염됐을 수 있는 이 부정을 속하기 위해서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리거든요. 그때 깨끗함 받는 거야. 그러니까 최소한 1년에 한 번 모르고 지내나 하더라도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릴 때 해결함 받을 기회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당장 해결함 받기를 원하면 이 사람은 자기가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속죄제는 어떤 증인으로서 소환됐는데 제대로 진술치 않는 경우. 두 번째는 어떤 부정한 곳에 저촉되었을 때 그 부정함에서 해결함 받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 얘기했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2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거기에 보면은 부지 중에라도라는 말이 나와요. 거기 보면 부지 중에라도 할지라도 설사 알건 모르건 모른다 할지라도 이 부정한 곳에 접촉이 되었으면 뭐다? 더러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알면서 짓는 죄도 있습니다만 모르면서 짓는 죄도 있거든요. 근데 이 모르고 있던 죄들이 나중에 이렇게 깨달아지는 순간이 와요. 말씀을 듣다가 그런 것도 잘못이야? 성도라면 그런 것도 지켜야 돼?
그럼 나 여태까지 못했잖아. 일을 어떡하지? 이런 어떤 생각이 들 때는 회개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깨달아지면. 예. 바로 그게 속죄제의 의미입니다. 또 3절에 보게 되면 혹시 부지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부정이 닥쳤다라는 거예요. 부지 중에 이 부정이 닥쳤다. 이 부정하다라는 것은 일종의 뭐냐면 부정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시체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과 이렇게 길을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이 쳐가지고 옆에 사람이 벼락을 맞은 거야. 그러더니 으악 하고 내 쪽으로 쓰러지면 나는 이 사람 왜 그래 이러고서 붙잡을 거 아니야. 그러고서 이 사람이 정신을 잃어버렸단 말이지. 그래서 막 뺨따기를 치면서 막 오르만져서 흔들면서 많이도 만졌어. 일어나 이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숨이 없고 맥이 안 뛰어. 그럼 여태까지 뭘 만진 거죠? 시체를 만진 거잖아요. 자기가 만지려고 해서 만졌습니까? 부지 중에 갑자기 급작스럽게 이 죽음이 자기에게 옆에 곁에 있은 거고 만질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래도 어쨌든 그거는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정을 해결할 때는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시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부정하다고 하는가? 사람이 누구나 다 한 번쯤 다 죽는 건데 이거 시체 만질 수도 있지. 그걸 누군가가 안 만지면 누가 만지나? 짐승이 다 뜯어먹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시체를 부정하다 하는 이유는 뭐냐면 죽음이란 죄의 싹시예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물이 뭐냐면 죽음이거든. 그러니까 이 죄는 부정한 것인데 그 결과물이 죽음이니까 그거 역시 부정한 걸로 의식상, 종교 의식상 부정한 걸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저촉이 되는 순간 사람은 부정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뭐 이 죽음을 요즘 뭐 저기 병원 같은 데 보면 시체도 방부제 처리하고 알코올로 닦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시체가 바깥에서 걸어다니는 사람보다 더 깨끗해. 회복하는 그런 시체들은 깨끗할 거 아니에요. 훨씬 더 깨끗해. 그런데 왜 그것을 부정하다고 얘기하는가? 어떤 이런 죄의 결과물에 내가 자꾸 접촉 안 하려고 함으로써 뭘 하라는 거냐? 죄와 멀리하는 훈련을 하라는 거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죄와 관계되는 것으로부터 자기를 자꾸 구별하고 자기를 누구에게 구별을 해라? 하나님께로 구별하는 것. 이게 바로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예. 예.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도 우리가 시체를 만지는 경우는 종교적인 의미로 어떻게 해석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잖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만진다, 안 만진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본 뜻은 뭐냐면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성경에 대한 지식도 없고 오경밖에 성경이 없고 이러던 시대이기 때문에 뭔가 어떤 신앙의 훈련이 참 우리보다 덜 돼 있거든요. 좀 우리보다 덜, 우리도 뭐 삐까삐까 할 텐데. 그런데 아무튼 우리는 그래도 좀 그들보다 많이 알아요. 또 우리는 또 다른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미 모든 속죄 사역을 다 감당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그 제사법에 나오는 것을 우리는 그대로는 안 하지만 그때의 정신은 살려야 된다는 거죠. 죄의 결과물들 이런 것들과 내가 자꾸 구별을 해야 되는구나. 물론 나는 저곳에 가도 이겨낼 수 있어. 나는 죄 안 지을 수 있어. 이거 교만이에요. 죄가요 사람보다 훨씬 해요. 사람은 훨씬 더 쉽게 무너뜨려요. 근데 내가 죄를 이긴다고 그 안에 가서 나는 다 회개시킬 수 있다고 죄는 일단 피하고 보는 게 상책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 그리고 어디에 주로 간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여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악한 지지리도 복 없는 사람은 뭐냐? 친구도
맨날 어디서 그냥 맨날 죄인들하고만 친구고 못된 것들하고만 친구고 다니는데도 보면 순 엉뚱한 데만 다니고 이런 사람은 이게 복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요 교회에서 이렇게 어쨌든 나는 왜 이렇게 교회에 할 일이 많아? 구역장 모임 가야 돼. 또 무슨 뭐 또 교회에서 무슨 성경 공부 가야 돼. 또 토요일 날 여기 모여야 돼. 기도 모임 가야 돼. 또 일 가야 돼. 정신이 없어. 근데요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진짜예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자꾸 그런 데 투자를 하다 보면 죄 지을 시간이 없어져요. 근데 시간 많고 한가해지면 죄 지을 시간이 많아요. 그럼 죄 지을 시간이 많아지면 죄를 짓게 되고 죄 지으면 결국 망하는 길로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어쨌든 이렇게 시신 멀리하고 부정한 것 멀리하고 자꾸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죄와 멀리하는 훈련, 하나님께 원신하는 훈련, 이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이런 속죄제의 어떤 이 제사 의식들을 통해서. 또 네 번째 케이스는 4절에 나오는데요. 이 케이스는 뭐냐면 맹세에 관계된 내용이에요. 무심 중에 입으로 맹세를 바라여 악이라 하든지 선이라 하리라 하면 여기 이 악과 선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극과 극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에서부터 선까지. 그러니까 모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거 맹세하건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건대 내가 그거 꼭 할 거야. 내가 네 약속한 거 내가 지킬 거야. 그 약속한 게 지키는 게 선인지 악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대방에게 어떤 신뢰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 나는 입으로 한번 내뱉은 말을 하고야 말아. 이렇게 해놓고서는 자기가 입으로 내뱉어놓고서 나중에 안 해. 잊어버렸어. 그런 말을 한 줄도 몰라. 그래서 상대방이 너가 그때 나한테 이렇게 해준다 그랬는데 왜 안 해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단 말이지. 이런 식의 일들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뭐냐? 사람들이 자기가 유리할 때는 막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막 맹세를 자꾸 함부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일이 생기니까 애초부터 아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가르쳐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맹세를 해. 그렇게 해서 만일에 맹세를 해놓고 그 말을 안 지킬 경우에는 뭐다?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나중에 기억을 까맣게 있다가 아이고야 내가 그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놓고 그 사람한테 이 약속을 안 지켰네.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치다 보면 우리가 살다 보면 지난 날을 이렇게 회상해 보면 문득 떠오르는 잘못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이렇게 하나씩 죄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면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야. 근데 이제 이 당시에는 무슨 짐승 잡아서 속죄제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는 없어. 뭐냐 하면 지금은 예수님이 나의 이런 연약함으로 인해서 비롯되는 이런 모든 죄를 미리 아시고 주님께서 친히 속죄제 제물이 되어주셔서 이렇게 십자가 위에 돌아가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습니다 하는 그 순간 우리는 뭐가 된 거다? 속죄제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냐 말이지. 네. 자, 이런 식으로 이 속죄제를 드리는 케이스들이 몇 가지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5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중에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즉 무슨 얘기입니까? 이 중에 하나란 증인으로 소환되고 묵비권 행사했을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부정한 시체를 만졌을 경우, 또 어떤 부지중의 시체가 갑자기 내 몸에 이렇게 닥쳤을 경우, 또는 함부로 맹세했을 경우,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잊고 살다가 나중에 턱 발견이 되었단 말이죠. 그니 지금 여기서 언급되는 죄들을 가만 보세요. 이런 파렴치한 죄가 있습니까? 묵비권? 차라리 거짓말하는 것보다야 낫지. 그렇잖아요? 거짓 증거하는 것보다야 낫지.
그 다음에 뭐 시체 만진 거? 살다 보면 원치 않아도 가족이 죽거나 친구가 죽거나 그러면 만질 수 있지. 그게 뭐 이렇게 쳐 죽일 일이라고. 맹세 잘하겠다고 그때는 어쨌든 내 마음이 진실로 하겠다고 맹세한 건데 뭐 그래서 정말 할 마음이 있었는데 나중에 시간 지났는데 지킬 기회가 없어서 못했지 뭐 내가 일부러 뭐 상대방을 속이려고 맹세했나?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내놓고서 그런 문제가 발견이 되었을 때 속죄제를 드리라는 얘기는 뭡니까? 이 죄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다 하더라도 조그만 죄라고 생각되는 거라 하더라도 세월 지나서 말씀 앞에서 자기를 이렇게 봤을 때 내가 이것도 문제였구나. 이것도 문제였구나. 발견이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된다?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럼 별거 아닌 죄는 하나님이 패스오버 할 것 같죠?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별거 아닌 것 같은 죄도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어. 그렇다면 피 흘려야 되는데 지금 우리도 그때처럼 짐승의 제사로 드리냐? 그럴 필요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믿으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래서 우리가 잘못이 딱 발견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죄를 깨달아야 되겠지. 그리고 깨닫고 철저히 회개를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어떤 자각과 자복, 회개가 있는 제사, 이런 제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6절에 보시게 되면 거기에 보면 그 범과를 인하여 여호와께 뭘 드려라? 속건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6절에 보면 속건제라는 말이 나와요. 지금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속죄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갑자기 속건제가 나왔단 말이지. 예. 그래서 이거 혹시 속건제가 아닐까 이렇게 착각하기가 쉬운데 여기서 말하는 이 속건제는 지금 우리가 앞으로 다룰 속건제와는 다른 겁니다. 이건 속죄제예요. 지금 속죄제. 속건제는 제가 지난번에 또 얘기했습니다만 반드시 수컷으로만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속건제는. 그런데 지금 여기 속건제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양떼에 뭘 드려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이것도 암염소를 해당되는 거예요. 암컷 어린 양, 암컷 어린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려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해를 끼쳤다라는 이런 뜻이기 때문에 원래 이 속건제와 속죄제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어떤 남에게 해를 입힌 경우, 그 경우가 뭐냐면은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인간에게 물론 해를 미칠 수도 있지만 일단은 누구에게 해를 끼친 거다? 하나님께. 그런 면에서 이 속건제라는 것이고 엄밀한 의미에서 속건제는 아니야. 진짜 속건제는 뭘로만 바친다? 수컷으로만. 근데 지금 여기 양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일종의 속죄제를 설명하는 가운데서 나온 거예요. 아무튼 이런 허물들이 생각이 나면 양의 어린 암컷, 양떼의 암컷 어린 양,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려서 그 허물을 속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을 아시죠? 예, 성 어거스틴이 쓴 책 가운데 아주 유명한 책이 뭐냐면 참회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 어거스틴은 굉장히 방탕하게 살던 사람이고 이런 우상 종교에도 많이 이렇게 좀 빠져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회심하고 난 다음에 지나간 날들의 자기의 죄악들을 다 회개를 하는데 그 회개의 내용 가운데 재밌는 것이 하나 있어요. 자기가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자기가 이쪽 젖을 빨고 있을 때 어떤 놈이 이쪽 젖을 빨고 있었나 봐.
그래가지고 그거를 보고서는 꼴배기 싫어가지고 저는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죄까지도 어거스틴이 회개했어요. 그러니까는 그게 그동안 자라오면서는 그런 생각을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지. 근데 예수 믿고 변화되고 그리고선 자기의 인생을 태어나는 그 순간서부터 기억나는 그 순간에서부터 기억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기억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뭐 한다? 참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참회하지 않는 죄는 용서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회개할 때 죄가 생각 안 나면 하나님 나 정말 깨끗해지고 싶은데 거룩해지고 싶은데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고 싶은데 솔직히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좀 어떻게 좀 깨우쳐 주세요 하면 어떤 경우에는 기도 중에 하나님이 내가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의 얼굴이 불쑥 떠오르면서 그 사람한테 몹쓸 짓 했던 게 딱 생각이 나는 거야. 기도 중에 막 하나님 이렇게 떠오르게 해주시는 경험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집에서 큐티를 하다가 성경 말씀에 이런 것도 있네? 그럼 나 이거 여태까지 잘못한 거잖아. 뭐 이런 생각이 퍼뜩 든단 말이지. 그러면 그 순간에 하나님 내가 이것도 여태까지 모르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이것도 잘못이네요. 이런 어떤 생활을 계속 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어린 양, 암양, 어린 암컷 암양을 바치는 게 또는 암염소를 바치는 게 이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죄 한 번 지을 때마다 양 한 마리씩 바친다. 그러면 우리는 죄가 뭐같이 머리털같이 많은데 그러면은 양을 얼마큼 바쳐야 돼? 머리털 개수만큼 많이 바치려면은 이거 보통 부자 아니고서는 죄 문제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특히 가난한 사람은 이 어린 양 하나 바치기도 쉽지 않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7절에 보면 뭐도 된다? 산비둘기 오케이, 집비둘기 오케이 라는 거예요. 근데 요때 요 속죄제를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야 되냐면 2마리를 드리래. 2마리를. 자, 한 마리는 뭘 위해서? 속죄 제물을 삼고 또 한 마리는 뭘 삼아라? 번제 제물을 삼아라.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마리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한 마리는 뭐냐? 번제물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나 이제 회개했으니 이제부터 이제 내 삶을 어떻게 살겠다? 하나님 앞에 헌신의 삶을 살겠다. 그러니까 이 진정한 회개란 뭐냐 하면은 단순히 죄 문제만 해결했다고 해서 회개가 아닌 거예요. 어떤 자세로 바뀌어져야 되냐? 이제는 죄를 향하여 살던 사람이 죄를 스탑하고 이제 어디로 간다? 하나님 앞에 헌신의 삶으로 돌이키는 것. 그래야 이게 회개가 진정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값 치렀어. 끝이 아니고 착하게 살자. 그 다음에 선하게 살자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도소에도 보면 착하게 살자 이렇게 써져 있잖아. 뭐 교도소 안에는 죄값 치르고 있는 거니까 살다 나가면 죄값 다 없어지는 건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는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힘이 없는 경우, 양을 바칠 능력이 없을 경우 비둘기도 된다. 근데 그거를 누가? 죄 지은 사람이 8절에 보면 제사장에게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그 가져가면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려요. 비둘기 가운데서 속죄 제물을 한 마리를 가지고 속죄 제물을 드리는데 참 얼마나 이거 잔인합니까? 머리를 어떻게? 목에서 칵 비틀어서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는 말고 이러고서는 새를 잡아 죽여요. 원래는 누가 이렇게 죽어야 돼? 자, 근데 지금 이 죄를 지은 사람이 지금 이 아주 뭐 쳐 죽일 죄를 지었냐? 우리 아까 1절에서부터 봤습니다만 맹세 잘못했거나 묵비권 행세했거나 이런 죄를 졌는데도 이게 어떻게 죽을 죄냐면 목을 칵 비틀어가지고 목을 칵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내장 갈라가지고 멱다고 이래야 될 죄인 거야. 그러니까 별거 아닌 죄인데도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이 쇠를, 이 속죄제를 드리는 이런 의식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쪼개지 말고, 그 다음에 이 새는 피가 적잖아요. 그 지난 시간에 세 발의 피역 기억나시죠? 새는 피가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 사면에다가 뿌릴 그 충분한 분량이 못 돼. 그러니까 단 한쪽 견에만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남은 피는 단 밑에 흘리는데, 이렇게 피를 이 제단 밑에다 이렇게 뿌리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내가 죄로 말미암아 이 피를 흘려야 되는데 대신 얘 피가 흘렸어요. 이거 보고 용서해 주세요 하고 피를 보이도록 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그 새의 고기는 어떻게 한다? 규례대로, 또 한 마리의 새는 어떻게 한다? 규례대로 번제를 드린다. 그래서 헌신을 다짐할 때 비로소 속죄제가 완성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1절에 보면 진짜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도 또 이게 장만을 할 능력이 못 돼. 비둘기도 드릴 능력이 못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예물로 가져다가, 고운 가루란 뭐냐면 곡식을 빻은 가루, 쌀가루 같은 거, 밀가루 같은 거 이런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보면 에바가 나오잖아. 에바가 어느 정도의 분량인 줄 아세요? 에바라고 하면은 우리 그 콜라병 크다란 거, 이게 1리터짜리 병 어느 정도 큰지 알죠? 에바가 얼마냐 하면은 23리터야. 23리터면은 이 콜라 커다란 이 병으로 23개에 들어갈 분량이에요. 굉장히 큰 거죠, 에바. 근데 이 곡식가루 이 에바로 드리는 게 아니라 에바의 얼마? 10분의 1, 2.3리터. 2.3리터니까 우리 그 콜라병 이렇게 커다란 거 펫병이라 그러죠. 그 펫병으로 된 게 2.3병. 한 병이 1리터니까 두 개에 하나는 3리터, 30% 들은 거. 그 정도의 곡식이니까 보통 우리가 그 곡식 자루, 그 한 자루 정도 이렇게 들고 오면 되는 분량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거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양 갖고 오는 것보다는 훨씬 부담이 덜 하죠? 예. 자, 그래서 요 에바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곡식에는 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 자, 그런데 이 속죄 제물로 드리는데 이 속죄제이기 때문에 그 위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놓지 말라는 거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니까 깨끗해야 돼. 그러니까 다른 어떤 이런 불순한 것, 이 혼합되는 것을 원치 않아. 순결하고 깨끗한 것을 드리라고 해서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놓지 말고 그대로 제사장에게 가져가요. 자, 그러면 제사장은 어떻게 하냐? 이 한 자루에 이렇게 곡식을 갖고 왔으면 제사장은 그 중에서 주먹을 탁, 손을 푹 집어넣어가지고 한 줌을 팍 쥐어, 한 움큼. 요 한 움큼을 하나님 앞에 화제로 드려요. 이 한 움큼을 화제라는 건 뭐냐면,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만, 번제단에는 항상 이 제단 위에 이 짐승이 타고 있다 그랬죠? 이게 저녁에 태운 놈이 다 타면 아침에 또 태우고, 또 아침에 태운 놈 다 타면 저녁에 또 태우고, 그래서 항상 제단에는 이 희생이 타고 있어. 불도 있고. 그럼 거기에다가 이 한 줌의 이 곡식가루를 갖다 이렇게 확 뿌리는 게 이게 화제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요 기념물이라는 게 요 주먹으로 한 움큼 쥐은 것을 기념물이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불사르면 그게 속죄제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그 한 움이니까 한 자루에서 한 움큼만 이렇게 드린 거니까 나머지는 남을 거 아닙니까? 한 자루에서 한 움큼 했으면 엄청 많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남은 거는 어떻게 하냐? 제사장에게 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준
제사장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뭐냐? 제사장이 먹는 몫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제로 드리는 이 소제에 한 움큼을 제외한 나머지는 속죄제를 드려주는 제사장이 먹도록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이 속죄제는 정말 형편이 어려우면 소나 양이나 또는 하다볼 때 비둘기를 안 바쳐도 된다. 뭘로 바쳐도 된다? 곡식으로 바쳐도 되는데, 이 곡식도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럼 이상하잖아요.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는 거잖아. 그러면 이 곡식으로 드린 거는 피 흘림이 없는 제사인데 어떻게 이게 사함을 받나? 이런 또 퀘스천이 탁 생기잖아요. 근데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 한 움큼의 요 곡식을 어디에다가 한다? 번제단. 이미 피가 흐르고 있는, 피가 태워지고 있는 번제단에다가 뿌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번제단에 이미 피 흘리는 제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위에다가 뿌린다라는 것은 결국은 그 곡식 가루도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속죄제의 모든 것의 공통점 하나는 뭐냐면 다 이 피와 연관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리고 지금 요 레위기에서 얘기하는 속죄제를 얘기할 때 그 죄의 목록을 보면 뭐 동성 연애자, 그야말로 쳐 죽일 살인마, 이런 자는 속죄제를 드릴지니 이르지 않았다는 거. 부지 중에 맹세를 잘못했다 할지라도, 또는 재판정에 소환됐는데 좀 육신의 연약한 때문에 두려워서 묵비권 행사한 죄 때문에 이런 죄도 허물이 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라 한다면 우리가 그동안에 지은 죄들이 지금 여기에서 언급된 죄들하고 경중을 따진다면 어느 게 더 무거운 죄가 될까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예, 어떨 때 보면 우리가 더 무서운 죄를 졌을 수 있어요. 막 미워하는 죄 우리는 짓잖아요. 꼴보기 싫은 죄 이런 거 짓잖아. 뭐 이런 거 짓고 저 인간 좀 어떻게 안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별의별 생각 다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묵비권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게 더 그래요. 그렇게 친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부자여야 돼. 그걸 양으로 다 바쳐서 해결하려면.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걸 해결함 받았다 했으니 정말 우리는 예수님 앞에 땡큐해야 돼. 안 그랬으면 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아까워할 필요 없어. 왜냐하면 안 그러면 그냥 양으로 다 해결함 받으려고 했다 그런다면 엄청 들어가야 했을 거예요. 그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너무 크게 용서를 받으니까 그 가치를 모르다 보니까 이 정말 고마운 줄을 몰라. 그래요. 예수님의 이 보혈의 공로는 정말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은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는 게 속건제, 5번째 제사예요. 그러니까 5장 13절까지는 여태까지는 다 뭐였냐? 속죄제에 대한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14절서부터는 뭐가 되는 거냐면 속건제. 이 속건제와 속죄제의 차이점,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다면 그건 뭐냐?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가 있다 그런다면 속건제는 배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예요. 누구에게 어떤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그 손해를 원상복귀하고, 그리고 원상복귀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거기에다가 보통 통상적으로 이 속건제 규례에 보면 5분의 1, 20%를 더 쳐서 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어떤 배상의 책임을 가진 제사를 가리켜서 속건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속건제를 드리는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인가? 이제 성경에서 소개해 주는데,
자, 근데 14절에 보세요. 지금 이런 어떤 제사 제도를 누가 누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여호와가 모세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지금 이 제사법에 대해서 모세만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조금 지나면 모세가 들었던 이 제사법을 또 누구에게 가르치냐면 아론, 제사장들에게 가서 가르쳐. 너희들 제사 이렇게 지내야 된다. 그리고 또 백성들에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 제사법에 대한 얘기가 레위기에 여러 번 반복이 돼요. 처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들은 내용, 이 들은 내용을 백성에게 가르치는 내용, 또 이 가르친 내용을 백성들이 실행을 하는 내용. 그래서 이 제사법에 대한 얘기가 한 3번 정도가 이렇게 반복이 돼요. 근데 이렇게 반복을 시키는 이유는 뭐냐?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는 이유는 뭐다?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단은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처음으로 속건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속건제는 누가 드리는 거냐? 첫 번째는 여호와의 성물. 자, 성물이란 뭐냐면 거룩한 물건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들, 하나님에게 바쳐진 것들. 자, 근데 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거니까 그 바쳐진 것은 누구 거? 하나님 거. 근데 그 하나님 것에다가 뭘 했다? 그릇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부정타게 만들었어.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을 부정타게 만든 거니까 결과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것을 망가뜨린 것이 되잖아요. 손해를 입히게 된 거잖아. 그랬을 경우에도 뭘 하냐?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물건을 부정타게 만든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해서 자,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내가 부정타게 하는 케이스가 뭔가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케이스는 참 많아요. 제가 얼떨결에 어떤 더러운 짐승을 만졌는데 못 모르고 성전에 와서 야, 이거 뭐야? 이거 되게 멋있네? 그럼 그 순간에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은 뭐다? 누구 것?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지금 조금 전에 뭘 했다? 뭘 이상한 걸 만졌는데 와서 멋있네 하면 이거는 그 순간에 부정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만지고 나서 아차 싶은 거야. 아, 이거 만지면 안 되는데 나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뭘 해야 된다?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속건제를 드릴 때 참 묘한 것이 있어요. 속건제를 드릴 때 제물을 속건제의 제물로 뭘 드릴 것인가? 우리 아까 속죄제를 드릴 때도 등차가 여러 개가 있었잖아. 양으로 드리는 케이스, 비둘기 드리는 케이스, 고운 가루 드리는 케이스. 우리는 가능하면 뭘로 드리고 싶다? 속죄제를 드릴 때 싼 거. 돈 안 드는 거로 드리고 싶잖아. 그잖아요? 가능하다면, 고운 가루도 되는데 굳이 양으로 드릴 필요가 이제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된다 그랬는데, 말씀대로 하면 되죠. 그러니까 제일 미니멈으로 하려는 경향이 좀 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속건제도 사람들이 가능하다면 여러 가지 이 레벨이 있다 그런다면 가장 미니멈 레벨로 하고 싶은 이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너의 지정한 가치라는 게 나와. 이 너의 지정한 가치가 뭐냐면 이게 처음에는 모세가 이걸 정했어요.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해를 입혔어. 또는 하나님의 것을 손해를 입혔어. 그럼 모세가 딱 보고 너 하나님께 범죄했구나. 너 이웃에게 범죄했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넌 어떻게 배상해야 되는데 너는 좀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지위도 있으니 너는 최소한 이 정도는 배상해야 돼. 그래서 어떤 그 사람의 가치를 지정을 해줬어요. 모세가. 그런데 이것이 세월이 지나면 모세가 그 200만이나 넘는 사람을 일일이 그 지정한 가치를 맨날 지정을 해주려면 모세가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모세가 다 못하니까 이거를 누구에게 위임을 했냐면 제사장들에게 위임을 한 거야. 그래서 어떤 속건제를 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람이 제사장 앞에 나오면
당신이 정말 속건제를 드리려면 이렇게 당신의 지정한 가치가 이 정도니까 이 정도로 당신은 준비해서 와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주게 돼 있어요. 이걸 지정한 가치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 지정한 가치라는 게 뭐냐? 보통 이제 뭘로 평가하느냐? 이 당시에는요, 이 화폐의 단위가 세겔이라는 게 있었어요. 세겔. 이게, 근데 이 세겔이라는 게 성전에서 쓰는 세겔이 있었고, 또 일반 나라에서 그 경제 시스템에서 통용되는 또 이런 세겔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는 항상 그 가치를 뭘 기준으로 하느냐 하면 성소에서 인정하는 세겔로, 이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성소에서 사용하는 이 세겔이 어느 정도의 분량이냐 하면 한 11.4g? 1세겔이 11.4g이야. 11.4g. 만일에, 여러분들이 보통 우리 예수님이 얼마에 팔리셨습니까? 은 30세겔에 팔리셨어요. 은 30세겔, 은 30냥. 근데 은 30냥이라는 게 그러니까 11g으로 30이니까는, 얼마야? 330g? 은 330g이 예수님 몸값이야. 지금 돈으로 얼마 정도 돼? 에? 모르죠. 내가 은값을 잘 모르니까. 근데 은은 어쨌든 가치가 없어. 근데 은 330g이라 봐야 은덩어리 한 요만큼 될까? 주머니에 그렇게 넣을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이렇게 주머니 이렇게 있으면 그 안에다가 은덩어리 몇 개 넣으면 한 330g 충분히 나오고도 남을 거라고. 그러니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몸값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의 몸값이라는 게 누구의 몸값이냐? 구약시대 때 종의 몸값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은 30개에 팔렸다라는 건 구약시대에 종들을 사고 팔 때 이 사고 파는 몸값이 은 30세겔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종값에 팔린 거예요. 가룟 유다가 팔아먹은 거야. 팔아먹으려면 좀 잘 값을 쳐서 팔아먹지. 근데 또 뭐 우리 예수님이 또 그게 맞는 것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본래는 하나님과 본체셨으나 뭐 하나님과 동등되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고 뭘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 그러니까 종값으로 침을 받아야 종으로 온 것이지. 그래서 이 종값으로 팔린 거예요. 그게 은 30세겔. 자, 그런데 여기 죄를 지었을 때는 뭐 어느 정도냐? 2 내지 3세겔의 분량의 소나 양으로 이렇게 드리는 게 속건죄를 드리는 거예요. 2, 3세겔. 그러니까는 사람의 몸값에 종의 몸값의 10분의 1이죠. 10분의 1 값이에요. 근데 죄 한 번 지을 때 누구에게 해를 끼쳤을 때 그런 어떤 양을 한 2, 3세겔 정도, 3세겔 정도 나는 이 수양. 근데 이 속건제는 반드시 뭐여야 된다? 수컷이어야 된다. 수컷으로 이렇게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수컷으로 드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지정한 가치, 이 속건제에 있어서는 이런 가치에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냐? 손해를 입힌 케이스거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남에게 해를 끼쳤으면 반드시 그에 해당된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너의 지정한 가치, 그리고 이 양을 바칠 때도 너의 능력의 가치만큼 바치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이렇게 가치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이 원상복구만 하면 되느냐? 아니다. 1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그 어떤 손해를 원상복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거기에다가 얼만큼을 더해라? 5분의 1을 더해다. 그러니까 자기가 손해를 입힌 그 물건의 값어치에다가 얼마를 더해야 된다? 5분의 1을 덧붙여가지고 배상을 해야 된다. 왜 5분의 1을 덧붙이냐?
상대방에게 원상복구를 해주고 난 다음에 5분의 1을 더 줌으로 인해서 상대방도 만족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된 배상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어떤 배상 제도가 참 이렇게 발전하면서 오늘날에 어떤 형태로 발전되었냐? 보험제도. 이런 걸로 많이들 발전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벌써 이 구약의 이 레위기가 언제적 얘기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이거든. 1400년, 1500년 이렇거든요. 1400년이라고 칩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오셨냐 하면 2000년 전에 오셨잖아.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이렇게 남의 손해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문제를 다루고 있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누구니까 가능해? 하나님이니까. 사실 하나님은 더 복잡하게 완벽한 시스템을 주고 싶었는데 이 당시 살고 있는 사람의 수준이 아직도 양이나 치고 소나 치는 수준이니 뭐 이 컴퓨터 계산으로 해서 따지고 하는 거는 뭐 계산도 할 수 없을 테니까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 하는 거지. 근데 아무튼 벌써 이 3,400년 전에 이런 시스템이 나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려라 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 속건제를 드리는 케이스는 어떤 경우가 17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금령 중, 금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하지 말란 것도 있지만 하란 것도 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을 부지 중에 범하였어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이렇게 죄를 지었다 생각하면, 누구에게 손해를 끼쳤다 생각이 되면 제사장에게 가는 거야. 나 이 문제 해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따다다다다다다다 지적을 해줘요. 너는 너의 지정한 가치가 이 정도니까 어떻게 해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이게 속건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뭐 구약의 제사, 뭐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번제, 소제 이렇게 얘기들 많이 듣습니다만 솔직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속건제가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 대답 제대로 하는 사람 별반 없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